무교절 대성회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교절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하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순환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운명하신 그러한 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고난에 우리도 또한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절기를 또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 가운데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헌신과 또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구약의 그 예배 의식이나 또 신약의 많은 그 가르침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무교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희생의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무교절인 오늘에 일어난 2000년 전 역사입니다. 47절의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아무 유익된 일들이 없었겠습니다만 오직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육체 옷 입으시는 것을 스스로 또 선택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도 다 뒤로 하시고 그 보좌도 다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하늘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배반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짜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반하는 그 장면이 아주 여실히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하나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전 30냥을 받는 조건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머지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는 이런 서글프고도 아픈 장면을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 대상자들의 행위들을 한번 잘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자들은 돈을 받고 적들의 그 손에 팔아 넘기지를 않나, 또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버려둔 채 자기들의 어떤 그 곤란한 입장만 생각하고 달아나지를 않나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오늘 무교절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6장 69절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69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당하셨던 바로 그날이 오늘 이 무교절 날입니다. 그나마도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전 30에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그 같은 참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달아나기 바빴고 이런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행동을 이런 것조차도 참고 인내하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지위와 하늘의 보좌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이 과연 구원주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인류는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믿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그 모든 태도와 그들의 어떤 그 행위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강도보다도 못하게, 강도는 놓아주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피값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2000년 전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지금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이 땅의 제자들도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들조차도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다 받을 테이니까 무조건 강도는 놓아주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하시면서 인류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 인생들을 이들을 미흡다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짐을 묵묵히 받고 계시는 장면을 27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들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과연 우리 육의 아버지가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이 조롱과 이 모욕을 현장에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을 전부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지옥으로 갈 인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옷을 벗겼다 입혔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혹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인류의 그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하지만 이들 앞에서도 그냥 잠잠한 양같이 견디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노함도 없으시고 거기에 어떤 다른 분노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7장 3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의 그 군병들도 구레네 사람 하나를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지난날의 오늘의 무교절의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영광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고 대접해도 모자랄 어떤 일들이 이 땅에 가장 최악의 어떤 죄인들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이런 대접을 강도보다도 못하게 또 제자들에게는 팔리우시기도 하시고 부인도 당하시고 또 내버려 놓음을 당하시고 저들을 살겠다고 달아나는 그런 현장을 목독해도 하시고 또 그 죄값을 피값을 자기들이 다 돌려받을 테니까 무조건 죽여만 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 외침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저들을 오히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절의 그 정신 속에서 앞으로 가져야 될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다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영원한 천국까지 갈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 무교절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인류 인생들의 모든 자세와 태도들은 조롱과 또 멸시와 또 핍박과 또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가면서까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외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그 길을 배워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의를 인류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은 오히려 가장 악한 방법으로 그 선하신 뜻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또 대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선한 뜻을 가지고 인류 앞에 섰을 때 이런 입장에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의 그 희생을 함께 또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우리가 또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무교절의 정신 속에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신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어려움과 또 비방과 회방과 고난의 그 일들이 우리는 선한 뜻으로 저들에게 구원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상대는 때로는 강도보다도 못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비방으로 조롱으로 우리를 또 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을 같이 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경우들도 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자취, 이 길을 먼저 또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식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또 온전히 또 따라갈 때 마지막 우리 복음의 그 역사가 그러한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으로 대하고 또 선치 못한 내용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때에도 그걸 대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대할 것인가, 많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이죠. 더 많은 더 높은 경지의 선을 가지고 그 악을 전부 이기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생각할 때에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셔야 될 아무 이유도 없고 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채찍을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너희 허물과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이 같은
아픔을 겪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것을 인내할 줄 알고 또 견뎌낼 줄 알고, 아버지께서도 이만큼 참고 견디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이만큼 또 견디셨는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오히려 악을 이겨낼 줄 아는 복음이 된다면, 복음 완성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이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무교절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교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되뇌으셔서 악을 악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드리시는 가운데 그 자취를 온전히 또 따라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리면서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